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본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 배치 그리고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시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한 다음에 각 지파의 규모와 역량에 맞추어서 진을 배치하시고 행군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을 칠 때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영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게 하였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하였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에는 맨 먼저 유다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인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그 성막을 수레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벤기에 속한 지파가 제2대로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고앗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직접 메고 2대 뒤에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지파가 제3대로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단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행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진을 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해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성도의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치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에녹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시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거룩한 성도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에녹을 들리어 올리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악한 풍속을 쫓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위치에서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애굽에 대한 그런 미련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애굽에서 살다가 죽는 편이 더 나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욕되게 했던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고 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은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내가 옛날이 더 좋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리스도 밖에서의 제약된 옛사람의 생활을 그리워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길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유산을 돌려달라고,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으면서 살기 싫으니까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유산을 줄 건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라고 아버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요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들어주게 됩니다. 그 자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왕이면 먼 나라로 가야지, 아버지 가까이에서 살다 보면 또 아버지의 간섭이 있을 테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재물과 재산이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으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던 생활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있을 때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을 잘 대해주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 사람을 거지 취급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 같은 경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듣기 싫다 하더라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듣는 것,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이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는 그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제약된 삶은 결국 멸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세상적인 방식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탄의 속임수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약은 마약입니다. 마약 처음에 맛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정신이 아롱하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계속 마약을 복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독되게 되시고 폐인되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만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단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단 지파는 그 수적인 면에서 유다 지파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행군 시에는 가장 위험한 그 진영의 제일 뒤쪽에서 행군을 하였습니다. 왜? 이 전쟁을 도발을 하는 적이 도발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군대의 뒷부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가장 용맹한 그런 군대를 제일 후미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 진의 가장 뒤쪽에서 행군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 용맹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유다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고 가장 용맹한 그러한 지파이면서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용맹하고 많은 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파가 어떻게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용맹함을 너무나 가신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즉 단지파가 거주하는 그 지역의 우상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만들게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바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남쪽 유다로 옮겨갈 것 같은 이주해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이 두 군데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그 DMZ 그런 지역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세워진 이 베델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오기 힘드니까 북쪽 제일 끝에,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북단, 북쪽 제일 끝에 있는 이 단이라는 지역에도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제사를 하도록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땅에다가 북쪽 이스라엘 쪽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단 지파들이 가만히 방관하면서 오히려 더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용감함에 대한 그런 교만,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더 쳐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든지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위기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단 지파와 같은 그런 비극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 신앙,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독소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